10월 9일 토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529장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옛말에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인데 주머니 속에 송곳은 어디다 넣어도 티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선하고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놓여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낭중지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이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는 부자의 여유가 있었고 넉넉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자유를 전혀 갖지 못하는 종이 있었고 또 일부 자유가 허용된 종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넉넉한 사람이었고 덕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렇게 시장바닥에 나가서 타락한 일에 참여했고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망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가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분명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이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너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레몬이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믿음, 그 실천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또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이 사랑과 믿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관념 속에 있는 것이나 입술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는 믿음인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 영성이고 인정받는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믿음, 말뿐인 사랑은 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되 실천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그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과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넉넉하게 나누는 것 그리고 베풀고 배려하는 것이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덕불고 필유린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많이 베풀면 고독하거나 외로워지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은 자기의 믿음을 나눔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하게 덕을 베풀면서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그에게 이르게까지 했다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 보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선도 이끌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선을 보이게 될 때 우리도 따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베푼 선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선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도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레몬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행실과 갈등을 함부로 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교제로 우리 안에 있는 선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형제여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빌레몬의 선하고 실천적이고 밝은 섬김이 성도들에게는 큰 평안을 주었고 바울 주의 종에게 마음에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식적인 봉사가 있고 진심 어린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섬김은 행사형 멘트나 행사형 섬김이고 보여주기식인 섬김입니다. 그러나 진심의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만 가식적인 섬김과 그런 배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섬김과 실천을 보이는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천력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영성이 빛나는 섬김과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영성이 빛나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진심 어린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은연 중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에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